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그래도 조금 예배 전에 웃으셨죠? 네, 웃기는 얘기 있었죠? 저도 이제 다현님 목사님 DNA가 조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8장 33절에서 우리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잘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좀 되새겨 보면은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의 잔당들입니다. 남아 있는 15,000명이죠. 15,000명을 잡으러 쫓아러 갑니다. 그 가는 가운데에서 벌어진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에브라임 지파가 왜 전쟁을 일어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던 한 사건과 또 그 잔당들을 쫓아가는 길 가운데 이제 300명의 군사들이 허기도 지고 피곤하고 조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숙곡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했는데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그 거절의 결과는 그가 다시 그 잔당들을 제거하고 돌아올 때 너희들을 다 진멸하겠다 해서 정말 그대로 다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의 사건이 미디안 잔당들을 쫓아가는 길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들의 연합군대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굽니까? 세바와 살문나죠. 그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이미 결정을 해놓고 한 신문입니다. 왜? 이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에게 신문하고 그래도 그들을 처형해 버립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를 얻은 기드온이 이상하게 좀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 그것이 앞서서 하지 말아야 될 살육을 그가 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중에 8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나중에 8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근데 7장에는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8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걸까?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 전에 이미 2번이나 말씀하셨어. 너와 함께 한다. 전쟁 때도 함께하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기드온에게 옳은 길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까요? 자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보다는 내가 지금 현실에서 부닥치는 어떤 나의 만족을 위한 일들이 내가 더 우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것이 나하고 부딪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현실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만족, 거기에 더 치우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아니 들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아닐 거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도 이건 이해하실 거야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드온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여튼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마지막 때 되면 이런 사람들 꼭 나올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난청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 이 성경 66권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만 행하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가장 옳은 길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내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내 뜻이 너무 강한 거예요. 특히 현실에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보다는 내 나라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는 사실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그냥 뭉개버리죠. 그리고 오늘도 내 뜻을 관철시키기에 가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8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눈물로 씨를 부리는 자 반드시 거둬들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심는다라고 거둬들인다 이 의미를 자꾸만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거둬들임으로 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다단계라든지 이 모든 것들 결국 거기에 내 생명과 내 물질과 시간을 거는 이유가 뭡니까? 한탕입니다. 한탕주의죠.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나도 예를 들어서 주식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주식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적인 사람은 못해요. 계속 다 날려요. 예,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다단계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해 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진짜 다이아몬드를 우리 교회가 나왔었어요. 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교회에 들어오실 때 헌금을 할 때 현찰로 이렇게 두껍게 갖고 오세요. 그래서 이 헌금통에 안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걸 나눠가지고 집어넣으세요. 이름도 안 써요. 이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현찰이 많으니까 그냥 현찰을 하고, 그리고 이분은 4년 주기로 교회를 옮깁니다. 너무 헌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교회에서 뭔가 딴 거로 원한다고 해가지고 4년 주기로 옮기는데 이분이 아직도 그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진해침례교회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도 저 온 지 얼마 안 돼서 4년 만에 또 교회로 옮기셔가지고 근데 진짜 성금 따버리 갖다가 이렇게 했다가 왜요? 그분 중에 남편 되시는 분도 아들도 어머니도 그러니까 그 가족이 전부 다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분들은 여행을 갈 때요 그냥 해외 거의 전용기식으로 갑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보다 큰 부자도 있겠지만은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밑에서 뭐 해주는 거예요?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해요. 심지어는 이걸 가지고 기도도 하죠. 주님, 주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요, 코인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다단계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거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소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차근차근 땀을 흘려서 그 투자를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탕주의입니다. 어떤 수고 없이 노력 없이 한 번에 많은 것들을 땡겨서 그걸로 좀 영위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잃게 되면 왜 계속해서 그것을 놓치지 못하냐면 자꾸만 본전과 아니야 이번에 한 번 하면 더 크게 된다라는 헛된 욕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아야 될 일도 당하지 않아야 될 일도 내가 당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일에 모든 올인하시는 분들 결국에 보게 되면 관계도 깨어집니다. 물질도 잃어버립니다. 삶도 무너집니다. 이게 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여기에 내 생명과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걸고 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고 있다라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정도를 걷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정직하게 수고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얻어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한탕주의,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을 샀더니 내가 확 됐다, 그거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저도 요즘은 로또 한번 사볼까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이렇게 부실한 데 보면 그거 돼가지고 이거 좀 싹 바꿔버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엊그제한테 기도하는데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목회자가 참 이렇게 어려섭게 살면 되겠습니까? 좀 한번 좀 세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마음에 10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조금 기도하다 보니까 한 20억 정도 좀 주시면은 제가 이거 깔끔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는데 하면서 제 마음에 엉뚱한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도를 걷게 하십니다. 정도를 걸으면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둬들이는데 우리는 또 생각하냐, 심으면은 그냥 내가 땀 흘린 만큼만 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확천금, 한탕주의, 뭔가 내가 저 사람처럼 될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순종해 가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관계가 깨어질 일도 없고요, 물질을 잃어버릴 일도 없고요, 내가 아파할 일도 없고요, 질병도 없고요, 괴로움도 없고요, 그냥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삶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마시고, 들려도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리는 척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현실은 조금 불편해도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리면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순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옳은 길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여러분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기드온이 자기의 뜻이 너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 들리지 않는 인생이 이제 결론을 어떻게 맺게 되는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미디안의 전쟁 13만 5천 300명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이제 들어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달려나서 열렬히 환호합니다. 기드온이여,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든 영광을 기드온에게 돌려버립니다. 이게 맞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14만 5천의 모든 전쟁과 그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영광을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 찬양을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왕은 기드온이 아니라 영원하신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근데 이 인간들이 지금 누굴 찬양하고 있어요? 사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을 인간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내가 잘할 수도 있고요, 남이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잘함에 대하여서 그 사람을 추앙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이 영광받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자, 내가 잘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고 뛰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바닥까지 그냥 곤두박질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돼서 하나님부터 끝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자꾸 인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박수를 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일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할 때 소리 어떠셨습니까? 지난주보다 좋았죠? 만질 사람 없다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되더라고요. 유튜브도 한번 제 거 들어가고 제가 그 썸네일도 제가 바꿨어요. 다 바꿨어요. 제가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 자막도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냥 해봤어요. 되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까? 돼요.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도록 단시간 내에 그것도 할 수 있고. 사실 재영이 불렀어요. 유튜브 방송 어떻게 내보내니? 그래서 물어봐서 배웠어요. 우리 재영이한테. 재영이 너무 고마워요. 자기 개인적으로 저 늦어요 했는데 6시 40분쯤에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랬어요. 너무 비싼 건 안 된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람이 영광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인생들은 뭐예요? 격려해주고 건면해주고 또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말들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어깨 한번 툭툭 쳐주고 감사하다고 고맙다라고
너무 중요한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건 우리가 할 역할. 나머지는 모두 다 잘하든 못하든 간에 누구한테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백성의 환호성을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기드온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 자.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훌륭하죠.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정확히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예배가 끝나면 저 문을 열거나 제가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다 할 겁니다. 근데 나오시는 집사님, 막 장로님, 권사님들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진짜 목사님 설교 제가 해요. 최고예요. 오늘 같은 설교 진짜 제가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훌륭해요. 그럼 제가 그러겠죠. 물론 그러실 분은 없습니다. 알아요. 그냥 한번 제가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마음이 그러겠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내 내면에는 뭐예요? 그렇지, 내가 좀 해. 내가 좀 탁월해.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 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제 속 안에 뭐가 있어요? 아니라고 주님이 하셨다고 속으로는 역시 내가 낫다. 내가 저 목사님보다 내가 낫다. 이렇게 얼마나 그 이중적인 모습이 제 안에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 기드온이 사실 그 모습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절 2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서 지금 딱 그 다음에 하는 얘기면 귀고리를 가져와라. 그 귀고리는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다시 말하면 전리품을 나에게 다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할 때 귀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사실 이 귀걸이는 금 귀걸이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그 미디안의 민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항상 금 귀걸이, 금 코걸이를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려 몇 명? 14만 5천. 자, 연합군이니까 절반 빼고 50%만 해더라도 최소한 5만 명에서 7만 명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들에게서 이거 빼왔다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은근슬쩍 그냥 귀걸이 갖고 와라라고 하는데 이미 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다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24절, 26절을 보니까요. 26절 보니까요. 기드온이 청한 바 금 귀걸이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저게 얼마의 양이냐면 금 20kg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찾아서 환산을 해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시세로 해서 하니까 22억 7천만 원입니다. 주님 저거 저한테 주시면 되겠는데요. 22억 7천만 원. 20억 얘기했으니까 자, 20억 7천만 원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를 싹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보면 그 외에 또 세달 형상과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여기 세달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미디안 사람들의 타고 나기에는 모두 다 이 초승달 같은 달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의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금붙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가져오라고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사실을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 모든 것을 모아서 그 다음에 한번 보고 할게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다음 절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거요.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가져온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만들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실로 예배 초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오브라 자신의 집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뭘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취한 전리품을 자기가 다 갖습니다. 이건 누가 하는 짓이냐면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갖고 와라. 전리품 다 갖고 와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놓는데 그 에봇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식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인간들은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을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의 산 밑에서도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눈에 보여진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식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가 제사장도 사사도 선지자도 왕도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하겠다라고 사실 기드온이 천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봇을 이 지금 자신이 집 오브라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이제 오브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자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천이 된 거예요. 자기가 출발점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까지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인간의 어떤 이 욕심이 탐욕이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도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뭐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죄의 근본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기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거기에 바닥까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이제 그 지역에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에 태평하였다. 이 40년 태평했다는 의미가 뭐냐? 그냥 전쟁이 없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태평한 게 아니라 전쟁이 없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자 지금 여룹바알 기드온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에 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제가 해야 되는 일은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가족이 사택에 올라가가지고 TV 보고 게임하고 이상한 거 보면서 딴 생각만 하고 있다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같이 예배드립시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이런 게 했는데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사실은 지금 이 사람이 뭘 해야 되냐면 백성을 돌봐야 되고 이 이스라엘 어떤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순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가 지금 오늘 근무태만 자신의 사명을 망각해서 딴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딴짓을 40년 동안 하는데 무려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면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우리 본문 30절입니다. 8장 30절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계속 띄워주세요.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이 40년 동안 태평한 시대 때 한 일은 뭐냐면 문란한 생활입니다. 한 여자한테서 70명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소한 1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까지 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오브라에서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여자를 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여자를 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한 여자로 만족하고 한 남자로 만족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40년 동안 한 것이 뭐냐면 백성을 치리하고 백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애 낳고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또 힘을 가지고 타락하고 탐욕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면서 그 40년을 생활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세겜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아비멜렉이다. 이 아비멜렉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제가 예아를 낳았고 예아 이름을 예아라 짓지 않고 예아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내가 왕이다라고 지은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경비하기 위해서 이름까지도 그렇게 짓는 게 지금 뭐예요?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모든 것들을 잊고 결국 40년 동안 사사로서 한 역할은 문란한 생활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 쭉 마무리가 되는데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이 죽음에 아비에셀의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자, 기드온이 이제 죽습니다. 죽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도 또다시 바알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기드온이 죽어서 우상 숭배가 시작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우상 숭배는 미디안과 전쟁이 끝난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 놔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를 기드온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단 이제 기드온이 죽으니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다시 바알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됩니까? 35절에 보니까요,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기드온이 딱 죽으니까 기드온의 집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 왜 그럴까요? 기드온이 존재 목적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했던 인물인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사사도 아니었고요, 선지자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종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에게 이 40년 동안 주었던 것, 육신의 정욕, 그냥 타락할 수 있고, 죄를 어떻게 질 수 있고, 우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문란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 기드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 죽자 원래대로 바알에게 시선을 꽂아서 이제는 아예 하나님은 없고 바알만 섬기는 우상의 집단 이스라엘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인데요. 자, 어쨌든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6장부터 지금 8장까지 오면서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한 3주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면 기드온은 정말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인생이었어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타작마당에 가서 타작을 하지 않고 포도즙 즙을 짜는 그곳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던 인생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큰 용사다 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힘도 주시고요, 그가 믿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죠. 바위에서 막 물 젖은 바위에서 불이 팍 나오게 하고요, 이슬 젖은 땅, 이슬에 젖지 않는 솜, 이거를 분간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끊임없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만들어서 미디안 14만 5천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맞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기드온의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게 아니라 기드온 스스로가 하나님을 부재케 만들었어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될 때는 그냥 샤넬 두드렸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14만 5천하고 이기고 났더니 이것 봐라, 많은 사람들이 내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배도 좀 부르고요, 등도 좀 따뜻해지고요, 내가 생각지부터 물질도 얻게 되고요, 권력도 얻게 되고요, 명예도 갖게 되고요,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살 때보다 지금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년, 20년 동안 나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기억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재하지 않고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부재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듣지 못하고 오늘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몇 달 동안이죠. 지금 벌써 4월 달부터죠. 제가 4월 때부터 다시 한번 예전에 기도가 회복되면서 출간해서 오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기도시키지 않으셨다면 전 아마도 목회를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변질됐어요. 제가 알아요. 제가 스스로가 변질됐다는 걸 알아요. 뭐가 변질됐어요? 기도 생활이 안 됐어요.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의무감과 형식적으로 내 안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몰라요. 아직도 지금도 그게 남아있는지 몰라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참 두려움 없이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나이가 1살, 2살 더 먹어가서 그런가? 나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그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내가 처음에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교를 가서 300만 원 받던 인생을 60만 원 받게 하셨는데도 살게 하시고, 그 아이를 낳을 때 정말 어렵고 한 끼 누가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굶어야 될 수, 아니 굶는 게 아니죠, 금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진짜 방 한 칸짜리 원룸에 살던 인생 그 엄청 커요. 사태 여러분 와보신 분이 아시죠? 그런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는데 내가 너무 편해졌나 봐요. 하나님이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몇 달 동안 주님께서 깨주시더라고요.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뭐 환경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고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울 때부터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이 너무 부재한 것 같아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그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저분한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목회자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기도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재 중인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기도의 삶, 예배의 삶, 찬양의 삶, 헌신의 삶, 전도의 삶,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주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외쳤던 그때 그 주님만 찬양해도 눈물이 흘러지고 주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올라서 교회 안 가면 막 죽을 것 같았던 내 인생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회 가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도 이런 안타까움이 없었어요. 걔들은 그냥 말만 하면 네 하고 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목사가 얘기를 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얘기를 해도 자기 고집이 먼저 앞서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 알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공동체에 더 나가서는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를 다시 찾아내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떠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회복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영적인 삶, 육적인 삶 모든 것 회복된과 동시에 지금 나라적으로 기독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지켜내려고 지금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고 모이자, 싸우자, 기도하자라고 해요. 이미 이거 2007년부터 이거 했었어야 돼요. 2007년부터 제가 전도사 때 할 때부터 그때부터 벌써 이 운동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좀 표현해보면 똥줄 탄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요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별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교회에서 아십니까? 게이가 나와서 미국 감리교는 설교를 합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땡큐 갓. 다 똑같다고. 화장도 근데 반드시 우리나라에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골든 타임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골든 타임을 놓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불타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어느 순간에 내 삶 가운데서
저 차선순위가 된 하나님이 다시금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게 되는 신앙의 고백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한국 교회도 살고 더 나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한번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이 부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내가 그 자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그 삶에 내가 들어가 나도 회복되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